시편은 150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말 그대로 시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 이런 걸 중심으로 이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희로애락의 그 감정을, 특별히 고난당하는 그러한 그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토로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걸 우리가 토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의 그 상한 그런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시로 아주 잔잔하게,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며 이렇게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 가운데 시편 22, 23, 그 다음에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가서 보시면은 여기 22편 같은 경우에 아엘렛 샤알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지은 그런 시인데, 22, 23, 24는 내용이 뭐냐면 목자에 관한 시예요. 목자. 그러니까 다윗이 본인 자신이 목자로 양을 이끄는 이런 가운데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이거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록한 그런 시편이 22, 23, 24편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 이와 같은 모습이 기록된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그런 시편이 22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나가는, 그것도 목자에 관한 건데,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양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의 목자로 23편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4편에는 이 목자 되시는 그 메시아가 맨 마지막에 재림하면서 양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이 재림의 모습을 24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집에 가시거든 시간이 되시면 22편을 오늘 읽고 우리가 강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23, 24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22편은 고난받는 메시아, 그 다음에 23편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그러한 그 메시아 목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목자장 되시는 목자들의 우두머리 되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재림하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24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시편 22편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22편 1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편 처음 시작이 되면서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엘렛 샤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뭐에 맞추어라고 하는 걸 봐서 보면 어떤 음악 악기가 아닌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뭐 어떤 악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엘렛 샤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악기에 맞추어서 악장이 이 다윗이 이렇게 드렸던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엘렛 샤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뭐냐, 그 말의 원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새벽. 어둠이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새벽이 이제 오게 되면서 지금 메시아의 고난이 이렇게 쭉 끝난 다음에 인류의 새벽이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편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 가서 보시면 앞부분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면 예수님 재림이 될 때 그 인류가 그렇게 찾던 평화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인류 역사의 어느 면에서 새벽, 밝은 것이 이렇게 비춰지는 이와 같은 때를 이렇게 기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시편 22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라고 돼 있으니까 저자는 이제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2편을 쭉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앞부분은 아주 어떤 사람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려서 도저히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22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우리가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를 보면 다윗의 이 70년 인생이 그 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셔서 그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고난당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편은 맞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다윗에게 일어났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은 사무엘기 상하 어디를 가서 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가서 보면 여기에 주인공은 가서 보니까 심판을 받고 어디 끌려가서 그래서 처형을 앞두고 있는 지금 범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을 가서 보시면 뭐 다윗이 어디 끌려가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은 있어도 여기 가서 보시면 보니까 어때요? 끌려가서 심판자리 앞에 가서 도살당한 양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 이런 사건을 경험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성경 전체 가서 여러 사람의 그 역사를 살펴봐도 어떤 사람의 그 삶의 전 과정 모든 걸 살펴봐도 여기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범죄자의 그런 모습,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 그런 인물은 여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실 때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구나. 일단은 다윗이 당했던 그런 고난, 다윗이 이런 고난 자체를 당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시편을 어떻게 낭독을 하겠어요? 낭송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시인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다윗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었다. 100%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그런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메시아 시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야,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뭐 시편 기자다, 그렇죠? 시인이에요. 시인. 왕이고 시인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시인이에요. 시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은 대언자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 가서 한번 잠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 거기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23절부터 읽을게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미리 10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말씀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 이거 다윗의 혼이 아닙니다. 내 혼을 지옥에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0절에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대언자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을 이렇게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경험이 다윗의 경험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을 시키게 될 때, 그래서 다윗이 대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내놓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시편 22편을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된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이런 시편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시편 110편 같은 경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 이거 아주 명백한 그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이와 같은 그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시편이 이제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편 유명한 것이 시편 22편인데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 다음 예수님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게 될 천년왕국의 그 아름다운 소망까지 모두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22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편 22편은 총 31절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1절부터 21절 거기가 한 묶음이고, 그 다음 22절부터 31절이 한 묶음이다. 그래서 두 묶음으로 돼 있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에는 고난당하는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31절에는 부활한 이후에 메시아가 이룩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업적, 이것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신약성경의 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해하시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아주 비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흑 속에 갇힌 이런 사람이 외치는 이와 같은 고통의 목소리가 여기 이렇게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 절로 넘어가니까 31절에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예수님 때문에 태어날 그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소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그거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가서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어둡고 무섭고 이렇게 암흑의 어떤 그런 것이 맨 끝에 가게 되면 인류의 역사가 햇빛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찾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거니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요약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그 삶을 요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25절 가서 보니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구약 성경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 실타래를 풀 수 없는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세 오경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글들 전체를 종합을 해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게 그게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시편 22편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걸 열심히 탐구했는데, 그들이 탐구한 거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라. 그럼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머릿속에 이렇게 두셔야 될 게,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셔도,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를 읽으셔도, 모세 이야기를 읽으셔도, 또 요셉의 이야기 계속 읽는 가운데 요셉이 당하는 그런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구나. 모세가 당하는 게 예수님의 고난이구나. 그렇죠? 이들이 얻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구나.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핵심은, 또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이 시편 22편에 31절 안에 아주 딱 요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21절은 메시아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8호 전에 절규했던 그 내용,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 내용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약 성경이 그거를 인용하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지만,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라 해도 다윗도 고통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도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이러한 그 감정을 갖게 될 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절규고, 아플 때, 경제 문제 당할 때,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음해하고 비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절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고통받는 자의 그와 같은 이 기도는 아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고 또 성경의 그 예언 기록을 가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 6시부터 이제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후 12시 정오가 이제 되고, 그리고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냐면 오후 3시, 그때 이제 돌아가시니까 9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이 6시부터가 이제 1시입니다. 1시,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후 3시가 되면 9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러고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이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총 6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3시부터 이 9시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정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오후 3시까지, 그때까지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으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극도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극도로 고난을 당한 시간의 맨 마지막에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장 4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1000년 이후에 오실 그 메시아가 행하실 그런 그 말씀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규할 수 있는데 어째 나를 버리셨나? 이게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로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된 겁니다. 그럼 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 어때?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에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진짜 100% 죄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내어 버리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저주덩어리가.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면서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죄덩어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형벌,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다. 둘째 사망,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이게 믿지 않는 자들로 다시 부활해서 모든 의식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 데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 소위 성경에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걸,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잔을 내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물리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잔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나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밀려나서 그래서 영존하는 파멸로 파멸을 받을 수, 이와 같은 그 파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경험하신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 먼저라는 거.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지옥, 이 사망의 모든 그와 같은 형벌을 예수님에게 놓으셔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직접 당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집행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진실의 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셔서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이게 뒤바뀌거나 순서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하나만 이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되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됐다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과 성도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정말 죽음 가운데 내쳐질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고린도후서 1장 너희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목숨까지도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2절 가서 보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사실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맥으로 봐서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깨끗하시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 참 좋은 말이죠. 이거 시니까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노래하는데 사는 사람 있으세요? 집을 노래 속에 짓고 이렇게 지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찬양과 예배를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그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자들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5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를 이제 돌아보라는 거. 하나님, 우리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구출해 주셨는데 왜 나는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 당하고 내 아버지가 어려움 당하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잠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 역시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을 이와 같은 그 순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진행이 되면서 6절에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입니다. 여러분, 벌레, 그냥 구더기 같은 이런 벌레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는 땅에 속한 그런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벌레는 어때? 사람들이 짓밟잖아요. 도움을 못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밟으면 끝나는 거지.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받을 수 없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예, 이사야서 한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50장 거기 6절 가서 보니까 내가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라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여러분, 이거 벌레 이렇게 뭐 하나, 애벌레니 하나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사람도 아니고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5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라며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이제 벌레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벌레는 특별한 종류의 벌레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색, 뭐 자주색 이런 거 이렇게 옷감에다 하얀 거에다 이렇게 물을 들여갖고 그런 걸 입으려면은 그 부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염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옛날에는 염료. 지금이야 뭐 쉽잖아요. 이게 염색해서 뭐 옷 만들기 굉장히 쉽지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는 무슨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뭐 이런 거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 특별히 빨간색, 자주색 이런 거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파란색. 이런 것들을 얻는 그 소스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벌레예요. 빨간색에 조그만 이런 벌레가 있으면은 그 벌레를 어떻게 해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린 다음에 이걸 짓이겨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염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벌레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말 그대로 일단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메마를 정도로 이렇게 말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짓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료. 그럼 무슨 색이 나와요? 빨간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벌레의 특성이 그런 거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할 때 그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셨는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의미의 벌레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 나무에 달린다. 그래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되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나오는 아버지 이 잔을 가능하거든 내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나오는 이와 같은 저주 그 다음에 죄가 되는 그런 일 이거를 잔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거를 수용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예수님이 저주가 되고 이게 벌레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바싹 말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짓이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빨간 이런 물을 얻듯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벌레가 됐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수용을 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받아야 될 이와 같은 형벌을 우리가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41절, 예수님 맨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내용이 41절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존하는 불호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마련해 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거기 가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와 함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당하게 될 이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잔인해 보이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하고 창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께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 넘어가서 보니까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어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처형 때 이 유대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머리를 흔든다는 거죠. 이거 아니구나. 그렇죠? 저자가 말하는 게 저거 다 틀렸구나.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가서 보니까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게 아니냐. 그가 엘리야를 불렀나 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불렀나 보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이미 1000년 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나 주는 아버지 하나님은 곧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 속에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전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내용을 지금 시편 기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수태 이후로 십자가 처형 당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이 그분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려움 당하고 죽임 당할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절정이 어디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죄가 될 때까지 끝까지 어디서부터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심지어 12제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 12절 가서 보니까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부터 짐승이 많이 나옵니다. 황소가 나오고 12절에 16절엔 개가 나오고 13절엔 사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서 보시면 21절에 유니콘이 나와요. 이 짐승들이 나와요. 다 뭐예요? 악한 자들을 지금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울부짖는 사자같이 자기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지금 돌아다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의 비유법을 지금 사용해서 악한 자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수제사장, 율법 박사,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체포해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는데, 이들이 황소, 여러분 황소 이길 수 있어요? 황소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도망가기도 바쁜데 황소를 어떻게 우리 힘이, 사자 어떻게 이겨요? 유니콘이란 짐승이 얼마나 힘이 센가 욥기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못 이기거든요. 이런 정도로 밀물이 물려오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바산의 힘센 황소가 나오는데,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 바산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골란고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리아하고 사이에 골란고온, 거기가 바산이에요.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초장이 많은데요, 풀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축이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는 데가 거기 바산이에요. 거기에 가축이 풀을 많이 먹고 살이 쪄서 이게 달려들면 이기지 못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랄한 모습을 지금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개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개가 얼마나 예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어떤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에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에나.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개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다. 그냥 잘못하면 사람 목숨까지도 이렇게 물어서 죽이는, 이와 같은 밖에 돌아다니는 늑대 같은 그런 걸 성경은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경멸할 때 그 사람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너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 너는 개다.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야기 아시죠? 다윗 조그만 아이가 나가서 싸우러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개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개냐, 나를 이 정도로 우습게 취급하냐, 그렇게 사용할 때 하는 말이 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개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 이와 같은 식인견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4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여러분 쏟아진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물같이 흐물렁을 뭐 이렇게 돼 어떻게 다 완전히 그냥 사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물같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채찍으로 내려치고, 그렇죠? 이 손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이런 상태로 3시간, 4시간 이 고통을 견디면 뼈가 어그러졌다는 게 뭐야? 이런 조인트가 있잖아요. 이 관절 이런 게, 이게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다.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 심장은 밀초같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심장 자체가 다, 여기 가서 보니까 내장한 거에서 녹아버렸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말 그대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 고통의 모습을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리, 힘이 하나도 안 남아. 여러분 질그릇 조각 부셔갖고 저기 사막이나 이런 햇빛 쨍쨍 내는 데 놔봐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매만 물기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온몸에서 힘이라는 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뭐예요? 엄청난 갈증이 생겨서,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내가 목마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할 때 여기 흙이에요. 이게 티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면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그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메시아는 돌로 쳐서 죽임 당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찔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치리 속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하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 손과 그 다음에 발을 찔렀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다 보니까 스가랴서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시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12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는 거야. 찔른다고 하는 게 이게 십자가 처형이 이렇게 중요해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이게 찌른다고 하는 십자가 처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18절도 다 알죠?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군인들이 이거 찢어서 나누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 이거 통째로 갖게 하자 하고 제비 뽑아 옷을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대언자기 때문에 앞날 이렇게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 주여 이 모든 멸시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가서 보니까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게 영어로 재밌어요. My dar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darling이라는 말 아시죠? 네. 영어에 이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My darling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My darling. 여기 나와 있는 건 시를 읽으시면 꼭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 권세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나오니까 내 혼하고 뭐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국어 옛날에 배울 때 어떻게 이거 가서 이게 두 개가 건져달라고 그러면 두 번을, 그렇죠? 앞에는 내 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거. 내 혼이 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대로 두면 죄가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y darling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 내게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혼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는 게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잔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잔 내가 이제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니 하나님 거기서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뭐만 남은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면서 승리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22절에서 2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여기 나오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들어주신 내용이 22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돼서 기도에서 이제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2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재림의 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서 메시아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이게 주님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이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인격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그 인격체를, 여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 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형, 알겠죠? 예수님이 나를 동생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이게 시편 22편 말씀 맞죠? 밝히 보이고, 교회, 아까는 회중이라고 돼 있는 거를 이번엔 교회로 바꾸면서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이죠? 그 시편 22편에 나온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로 모여있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이, 그게 예수님의 이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이 지금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23절, 24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아까 그분께서 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넘어가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이 교회가 형성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이거를 뛰어넘어서 교회 시대가, 지금 여긴 유대인들 관련된 이런 시편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리게 된 재림의 때,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팔복, 천년왕국에서 누릴 그런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가서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27절에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한다.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막절을 지키며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온 땅에 주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기억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고난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맨 마지막에 한번 가서 마태복음 6장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국, 이 모든 땅에 있는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땅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런 때가 되면 땅의 부자들 먹고 경배하게 되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 이거는 부자들에 비해서 연약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도 그분 앞에 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 땅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한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자기 생명을 자기 힘으로 유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되는 재림의 때가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한 세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신다. 한 세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세대가 뭐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그런 자손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보다 원래대로 여기는 사도 바울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바울 형제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만나도 바울 형제님. 사실 저희 아버지를 만나도 아버지 형제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말틴 루터를 제가 만나도 루터 형제님, 존 웨슬리를 만나도 웨슬리 형제님, 이제 스펄전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스펄전 형제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야. 베드로를 만나도 베드로 형제님. 그렇죠? 이러한 시대를, 세대를 예수님이 여신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31절에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으면서, 특별히 천년왕국에서 대를 이으면서 그분의 의를 밝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걸 밝히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영어나 우리말로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주 간단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3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랬거든요. 여기 말이 finished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거를 온 세상에 다가오는 그런 세대들이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주의 사자 천사를 이제 보내셔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죠? 왜 그래요? 이 땅은 거룩한 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야, 참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시편 22편의 예언과 성취라고 해서 여기 23가지가 예수님 생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를 이게 표를 만들었어요. 22편의 어떤 구절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과 성취가 되는 걸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든 거를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내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23가지가 한 사람의 삶에서 1000년 전에 예언이 된 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큰 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첫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하시죠? 그렇죠? 1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15절 16절 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처형 맞죠?
그 다음에 1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제빌법과 내 옷을 나눴습니다. 있는 그대로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죠? 한 세대로 여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맨 마지막 30에서 31절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긴다고 해서 예수님의 한 세대, 교회라고 하는 그 세대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17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원하시면 제가 이걸 지금 드릴 테니까 우리 김대영 형제님이 프린트 하셔서 가져가셔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기 있는 거 22편 1절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시기 그 고난, 또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했던 고난, 그 채찍 맞는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그 고난이 얼마나 실제적인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 그렇죠? 우리 모든 죄가 제거됐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